주에는 왜 읽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그 읽는 부분만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부는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8년 전에 이걸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그때는 많지가 않았어요. 전자매님은 이제 들으시면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전자매님하고 집사님 네 분은 초창기 때 제가 이걸 했어요. 초창기 때. 근데 그 이후에 오신 분들은 못 들으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참 좀 추가해서. 자,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번역된 책, 영어로는 400종의 번역서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한 30종에 가까운 한글 번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번역을 하고 있고,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도 번역을 하고 있고, 저도 교정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교정을 보고 있습니다. 성침 번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을 답을 달면서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2장 2절에 같이 읽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순전한 젖은 말씀이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와 같아서 이 말씀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예. 이 말씀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디자이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셔야 돼요. 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갓난 아기들이 성장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가 성장하는 척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욥기 23장 12절에서도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더 귀히 여겼도다. 이게 욥의 간증이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약의 3대 의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노아, 욥, 다니엘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한 유일한 3명 중에 한 명이 욥이에요.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1장과 2장, 그 42장에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종 의인인 욥을 보라. 사탄이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존전에 섰는데 사탄이 이제 고소를 하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냥 의인이겠습니까? 에?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면 이도 인간이라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봐라 하고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욥에게는 까닭없는 고난이 주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성도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 뺏어가죠. 종들, 재산, 그리고 심지어는 10명의 자식들까지. 송두리째 다 뺏어가시고, 그래도 욥이 의롭게 범죄하지 않자 사단이 한 번 더 공격을 하죠. 저 몸이 멀쩡하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죠. 하니까 생명에는 지장 없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악성 종기가 나가지고 이 욥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막 성경 표현대로 막 돌을 가지고 와서 막 몸을 긁을 정도로, 예? 이 종기니까 암덩어리겠죠. 이게 막 그냥 온몸에 달라붙어가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여러분 누가 저주하죠? 아내가 저주합니다. 아내. 그죠? 근데 사탄이 아내만 살려놨어요. 나머지는 다 가져갔어요. 근데 아내는 죽이지 않았어요.
예. 근데 요번에 우리가 시가서 특강이 요걸 배웠습니다. 욥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욥의 아내가 욥과 달리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욥의 아내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다들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서. 예. 근데 요번에 이 특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얻은 거예요. 우리 이정식 목사님이 이 욥기 분석을 통해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이 논문이 통과되면은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본인의 연구 주제가 욥기예요. 지금 욥기의 주제가 뭐냐? 우리는 까닭없는 고난으로 배웠는데 이 목사님은 욥기의 주제를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의인. 고난이 아니라 의인. 그래서 그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자살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 아내의 믿음이 굉장히 천박하고 굉장히 육신적이다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1장부터 42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욥과 함께 했던 사람은 유일하게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아내는 자식을 다 잃었어요. 욥과 함께 모든 고난을 다 견뎠어요. 마지막에 얘기한 거예요. 끝까지 견뎌냈는데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욥은 다 잃었지만 욥이 아내보다 좀 나았던 점은 그나마 입술로 범죄를 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욥의 아내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과 함께 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 그 과정을 42장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아내를 폄하하는 것처럼 폄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아내와 끝까지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아니면 벌써 헤어졌겠죠. 만약에 그렇게 천박하게 영적 어리숙하게 했으면 그런 관점을 살폈습니다. 그만큼 이 욥이 축복을 받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주를 받는 상태에서도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이렇게 소중하게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생애도 저의 생애도 말씀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좋든 싫든 욥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악한 일이 생기든 욥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확신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자신의 말씀을 보내사. 오늘 김 집사님 기도 제목, 이 기도하실 때 늘 자주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 설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각인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는 거죠? 말씀. 이 말씀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이 하시는 일은 멸망에서 구출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어느 곳에 계시든 말씀, 우리가 말씀 우상 숭배자는 아니지만 거의 그와 같은 급으로 거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말씀을 의지하리라 이 마음으로 근무를 또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통독해야 됩니다. 자,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여기 모든 말씀에 밑줄을 그어주시고 every word입니다. every word.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까지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28장 10절 같이 보시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고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하며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하되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이건 해석하는 사람들의 차이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성경 읽기에 관련해서 이보다 좋은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읽기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통독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성경이 풀려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줘요. 훈계 위에 훈계가, 줄 위에 줄이. 이거는 성경을 통독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읽을 때 성경 전체를 다 다루고 있잖아요. 막 신명기 말씀 갔다가 이사야서 오늘 예레미야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성경이 훈계 위에 훈계를, 줄 위에 줄 위를, 이거는 다른 세상 책들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특징이에요. 왜냐면 저자가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은 저자가 동일하거든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66권이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조화를 이뤄요. 이게 특별하게 성경은 더 그렇다는 거죠. 이 세상 책들보다 훨씬 더. 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나가시기를 늘 제가 권면드려요. 어디부터 읽을까요? 초신자분들에게 요한복음, 베드로전후서, 신약성경.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신 분들은 그냥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쭉쭉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예. 아니면 신약부터, 구약부터. 예. 책의 이 순서도 영감에 의해 된 겁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이 역사입니다. 에스더 이후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시가서입니다. 그죠? 전부 시예요. 여러분 욥기 시입니다. 잠언 시예요. 예, 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낭독하실 때 시를 읽듯이 낭독하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냥 산문 읽듯이 서사가 아니라 시입니다. 시. 압축된 용어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시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낭독을 해보시고, 그 이후에 아가서 이후에 17권, 이거 예언서, 선지서죠. 그죠? 자, 구약이 17권 플러스 5권 플러스 17권 도합 39권입니다. 그래서 앞에 모세, 창세기부터 그 에스더까지 17권은 이스라엘의 역사, 시가서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나머지 17권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야 과거, 현재, 미래, 영혼을 알게 되는 거죠.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그 시점만 보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역사,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현재, 서신서, 일반서신, 목회서신, 옥중서신. 예, 나머지 한 책, 요한계시록이 미래. 그래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하나님의 왕국을 중심으로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왕국을 통해서 성경이 계속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관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영혼에 앞서서 영혼 후에, 영혼 전에, 영혼 후에, 영혼을 도는 거예요. 계속. 그 통독을 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통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읽으라고 하시는 거지? 도대체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5제사 7절기 도대체 이게 뭔 의미가 있는 거야? 읽어보세요. 레위기보다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레위기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하는 책이 드뭅니다. 성막과 그 절기와 그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은 이건 도대체 성령이 아니시고서는 쓸 수가 없는 책이에요. 예. 재미없는 책이 절대 아닙니다. 예. 자, 네 번째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이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 생활은 인내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9절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혼이 실족하지 않는 길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시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참지 못해서 놓치는 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또 생각하세요. 또 견뎌내세요. 한 번 더 고민하세요. 그리고 결정하면 뒤돌아보지 않겠지만, 근데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야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 그 옷자락인가요? 그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하나님이 그냥 귀찮아서라도 허벅지를 그냥 쳐가지고 위골되게 해가지고 무릎 꿇게 하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기도로 끝까지 물고 들으신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다섯 번째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읽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이게 흔적력이 제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네, 다 뭐 제대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리딤이라는 영어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구속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는 겁니다. 네, 시간을 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내가 사서 그 조용한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어라. 왜냐하면 때가 가깝고 날들이 악하니라. 성경 읽기에 대한 말씀들 가운데 자주 나오는 표현이 때가 가깝다, 날들이 악하다. 이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 지하에다가 벙커에다가 뭐 사놓고 미래를 핵전쟁 대비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에게도 그 가죽에 덮여 있는 책을 가져와라. 성경이죠. 양피지에 있는. 그다음에 추우니까 외투하고 가죽에 덮인 책을 그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딴 거 행복 없어요. 성경 읽기. 거기서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해 나갔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그것을 읽게 하고 그와 같이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읽으라. 읽으라. 명령입니다.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먹으라. 믿으라.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 서신이 신약성 27권에 지금 포함되어 있죠. 대표적인 게 에베소, 골로새,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 전부 다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무슨 교회도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성경이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이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뭘 명하고 있죠? 성경을 읽어라. 내 서신을 읽어라. 그러니까 로마서를 썼으면 로마 교회만 그 읽은 게 아니라 전부 다 회람해가지고 읽은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빌립보 서신 그 순차적으로 바울이 기록하면 수백 수천 편의 편지가 교회마다 다 배달이 돼가지고 카피 떠가지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중에 바울 서신 14권만 정경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성경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을 3,000편을 지었습니다. 맞습니까? 잠언에 솔로몬의 잠언이 들어가 있어요. 3,000편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이 73편이에요. 그 소제목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 아삽의 시, 모세의 시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150편 중에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는 73편인데 시편 1편을 보시면 잠깐 보죠.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세요. 1편. 자,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에 보시면 소제목에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도 이 소제목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지은 시. 누가 이 시편 3편을 썼습니까? 다윗이죠. 그렇게 이 저자가 나오는데 1편과 2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누가 썼죠? 근데 시편 1편을 읽어보시면 이건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윗이에요. 다윗 외에는 이 시편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자는 안 나와요. 그래서 73편 외에 다윗이 더 많은 걸.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을 수천 편 썼을 겁니다. 그 시를. 그 중에 73편하고 그 외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윗의 시가 여기 성경으로 영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할 때 하나님의 호흡을 넣으셔서 이거는 성경으로 1.1획이 이 지구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영원히 이 말씀을 영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무엇보다 영적인 풍성한 삶을 원한다면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다른 거 다 뒤처지셔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제가 지금 이나마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아시죠? 유명한 D.L. 무디가 성경 몇 번 읽었을 것 같습니까? 평생에?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D.L. 무디? 스펄전? 여러분 100회를 넘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지금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편 하나만 아마 이 정도 할 거예요. 두께가. 그 당시에 성경이 두께가. 그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 당시에 일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 80회. 그러니까 평생 주님께 기도하며 살았는데 100번을 못 읽어요. 100번 넘게 통독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10번, 30번, 50번, 만약 50회 정도 읽으셨다면 대단히 많이 읽으신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독하는 일이. 시간을 내서 만들어 읽으셔야 되고, 6번째, 적극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2장 5절을 밑줄을 그으시면 두 가지를 얻습니다.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성경을 읽으면 다른 거는 얻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얻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은 성경 읽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도 이게 제일 확실하고 빠른 길이에요. 은을 찾듯이 세세히 탐구하듯이 촘촘히 빨리 읽어가면서 어느 때는 묵상하면서 전체를 읽어나가셔야 돼요.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더 좋으니이다. 이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 돈이 훨씬 좋다. 나는 돈 버는 게 좋다. 그런 마음을 다 뒤로 하시고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후 예배에 참여케 하려고 지어대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는 오전 오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지 마세요. 오후에 이런 말씀을 준비했으니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서 제일 중요하구나 예배, 성경 읽기, 이게 전부 다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높이는 일 외에 더 큰 일은 없다.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알미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지혜요, 지식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7번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꾸준하게 확신을 갖고 인내로 시간을 사서 적극적으로. 자,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소리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소리내서 낭독하도록 읽게 하셨어요.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success라는 영어 표현이 여기 유일하게 나옵니다. 성공의 비결은 낭독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겁니다. 근데 소리내서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내내 소리내서 읽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될 때마다 낭독할 수 있도록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낭독하도록 해놓으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워요. 울림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세요. 들음을 통해서 귀에 들리게 함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면 입으로 밖으로 다시 나오도록, 들어가서 나오도록 하셨어요. 귀를 통해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질 않아요. 들어가서 나와, 들어가서 나와, 들어가서 나와. 자유롭게 다 운행하세요, 이 말씀이. 그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오래 담아두는 것은 암송 묵상. 통독은 계속 듣고, 이제 나가겠죠. 그 방법을 그렇게 제시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2시 반 전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빨리 끝내서 도망가는 분들을 다 잡아서, 목사님이 빨리 끝낸다, 지루하지 않다, 졸릴 시간이 없다, 야, 목사님을 위해서라도 2시 반까지 견뎌주고 가자. 아멘. 미안합니다. 자꾸 예를 들어서. 자, 이 두 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큰 차이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어요. 아주 크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 오후 시간이 쉽지 않습니다. 자, 기록하며 읽기 위해 펜과 노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재현 형제가 우리 교회 와서 놀란 것 중에 제일 놀란 게 다들 뭘 적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아니, 들으면 되지. 저걸 왜 다 적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저는 듣고 기록하는, 그게 이제 잠언 3장 3절에 긍휼과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기록하라. 신명기 11장 20절에 또 너는 네 집 문기둥들과 네 문들의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읽고 기록하고 카피. 서기관들이 하는 일, 유대인에게 구약을 맡기셨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구전으로 듣고 낭독된 성경을 듣고 기록한 겁니다. 복사한 거예요. 필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3P 바인더라든지 또는 그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 공통된 그 사람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기록된 대로 된다. 기억보다 기록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기록에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대로 버킷리스트를 못 내면은 기록한 걸 해 나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이에요, 기록. 그리고 역사가 기록이고 기록한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서도 그게 통하고 있는데 성경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이 방법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필사하는 것. 해보십시오. 우리 10월에 되면 또 필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평생에 필사를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이을수 교회님이 지금 다 끝내셨죠? 와,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네. 이 보통 일이 아니십니다. 이거 다 써서 본인의 이제 그 대대손손 우리 어머님, 할머님, 증조 할머님이 기록하신 성경이다. 얼마나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평생 왕들에게 명령해서 필사해서 머리맡에 두고 읽고 그대로 행하라 그랬거든요. 예, 저는 이 원리는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과감하게 제가 주보를 반으로 쪼갠 이유는 기록 문화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보가 없이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주보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제한이 없이 틈나는 대로 짬을 내서 매일 꾸준하게 계속해서 8가지 원리를 갖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두가 다 읽는다면 우리 교회는 힘 있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위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못해서 그래요. 오늘부터 다시 마음 잡으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량대로 최대한, 그 다음에 요즘에 모바일에 이 좋은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흠정력 마제스티 버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부자연스럽지만 차에서 그 성경 낭독을 해줍니다. 그 어플이. 예, 그 책을 클릭하시면 그 밑에 그 버튼을 누르면 읽어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장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하시면서.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시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주중에 성경을 읽어오시고 그리고 특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